여러분들 지금 인사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 희망이 넘쳐요. 얼굴에 복이 다닥다닥 붙었네요. 아니, 이 교회는 미신인가 보네. 내가 옛날에 점치러 갔더니 어이구, 얼굴에 복이 다닥다닥 붙었다고 그러더만. 아, 이 교회가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더니 이거 참 시작부터가 이상하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복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복이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 미신을 믿을 때 저 어디 그냥 용안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못이 배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인데 아주 뒤에는 병풍을 쳐놓고 아주 양반집 귀한 아주 그 고관집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 딸내미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번 좀 점 좀 봐달라고. 얘네들 눈 커지는 거 봐. 말씀을 좀 그렇게 삼아오면 좋겠다. 자, 눈이 아이들이 막 커지네요. 우리 딸내미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게 얼굴에 복이 붙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목덜미에 복이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니 왜 목에 그렇게 복이 붙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이 뒤를 좀 보시오. 이게 여기가 이 거북이 같은 게 여기 턱 얹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제가 하도 공부한다고 수그려 갖고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책 본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복이 여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수선한 이야기를 그 양반이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은 그렇게 얼굴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등짝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은 예수 안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또 레마의 말씀, 오늘 지금 흘러가는 이 말씀 안에 복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솔솔 뒤로 들어가다가 그게 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말씀이 돈으로 바뀌네. 말씀이 내가 놓쳤는데 신랑으로 바뀌네. 말씀이 건강으로 바뀌네. 여러분들, 저는 미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구하시오. 마귀는 자꾸 내 환경을 보게 하고 내 처지를 보게 하고 담대하게 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왜 십자가가 복음이냐, 왜 십자가가 기쁨의 소식이냐, 그거 보고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 고통과 가난과 그 슬픔은 저주는 내가 다 지고 가니까 너는 부활한 예수, 산 예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닥다닥 성경에 붙어있는 그 복, 예수의 복을 다 네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34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 시편 기자 또 다윗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했냐? 말씀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입술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반복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머리에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음미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만 해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 설교 시간엔 설교, 이거를 분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입술에서 계속 되뇌이면 결국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예배의 도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찬양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아기 때부터 또 읊조리고 되뇌이고 날쌘 검같이 그냥 입에서 검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엄마들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자식들에게 무슨 자동차를 집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이 말씀 안에 모든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 돈의 복,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돈 욕심이 없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이래요. 돈 얘기만 나오면.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영광 그러면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집도 지고 성전도 짓고 베이비 센터 되고 다음 세대도 기르니까 돈 얘기할 때도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아직 돈고생 안 한 청년들이 많아서 그래. 80% 이상은 다 이거 보니까 다 청년들이 앞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지금 관심은 이성이잖아, 그지? 좋은 배우자도 만날지어다. 이거 봐, 커졌잖아요, 조금 더. 우리 어른들 돈을 많이 벌기 바랍니다. 이거 봐, 아주 데스퍼릿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변화해 찬양이 되는 거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이 처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또 기도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 찬양까지 가보세요. 찬양하면 영계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요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막 졸졸졸졸졸 흘러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묵상이라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훅 뱃속으로 들어가대요. 그러더니 뱃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시원해지니 지혜가 임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말씀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더 이상 내 문제가 보이지 않네요. 내 환경이 보이지 않네요.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네요. 주님이 다 하실 거라고 믿어지네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어지네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도 또 의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파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건데 너는 그 믿음 없이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 그런 기준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기도했기에 지금 이것이 온 것이다.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모든 삶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권사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목자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도해서 무엇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이 성수성전이 왔다. 그렇게 해서 저 강당이 왔다.
또 저 위례 신도시에 뭐가 왔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또 딴 거 있나가 아니라 기도에 깨 이것이 온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청년들을 향해서 사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경고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신앙이 있어요. 다 같이 헷갈리는 신앙은 가라. 헷갈리는 신자들은 잘 들으세요. 삶의 기준이 없더만 요즘 청년들이.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이게 왔어. 그러면 그거 응답인 거야. 그런데 또 이거 말고요. 막 또 이래.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또 성에 안 차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이 배우자는 아닌 것 같아. 또 이래. 그럼 어쩌자는 거냐? 네, 저는 장동건이를 구하고 있어요. 야, 결혼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장동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신랑이 온 거야. 오늘 조병아 좀 팔아야 되겠다. 조병아 왔나? 그래. 조병아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천에서는 만났나? 그랬더니 사실 제가 이렇게 묻기도 전에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라성식 목사님한테요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천에선 자매를 딱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라성식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조전도사님하고 천에선 자매하고 이렇게 좀 엮어보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네.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일사천리로 막 이제 된 겁니다. 천에선 사모는 와 있나? 어디 있나? 거기 있어. 얼굴이 퉁퉁 붓구나.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애기 가졌거든요. 자, 그랬더니 조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에선 사모가 조전도사 이렇게 딱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처음에 또 조전도사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보기 전에 람 목사님이 천에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매는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점점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조전도사는 이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매가. 그러면서 미안해 혜선아 인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가 생각에는 뭐 김태희쯤 얻으려고 그랬는지. 자, 그렇다고 우리 천혜서가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김태희 같이 미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로서는 적절한 얼굴이요. 그러더니 조전도사가 목사님 정말 이 자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천혜선 사모도 점점점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가지고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전도사가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인 얻는 걸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밤에도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라목사한테 부탁하면서 기도를 아주 많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만난 사람이 천혜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what if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추측을 해봅시다. 조전도사님이 천혜선 자매를 만났어요. 기도를 했어요. 철야도 심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는데 천혜선 자매가 걸어왔어요. 에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은 김태희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김영민 목사님 같은 사람이야. 키가 너무 큰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키가 적절한데. 저 자매는 너무 커. 우리 목사님 얼굴이 동그란데. 저 자매는 얼굴이 아주 옥수수 수염처럼 빼쭉해. 에이,
저 자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뭔 기도를 한 것입니까? 저는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시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고 천혜선이가 걸어온 것이고 라목사가 맺어준 것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맺어주신 것이고. 아멘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비록 이것이 안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응답을 많이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전자의 경우처럼 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 헷갈리는 신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못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왔더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날 수도 있어. 헷갈리지 말고 이게 응답이구나.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이만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겨우 숨통만 열어주시네. 하나님은 겨우 나에게 이거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왔구나.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기뻐하면 굉장히 신앙이 정리가 되고 아주 깔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근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놓고도 또 막 금식을 해놓고도 그러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미 난 너에게 3년 전에 응답을 했다. 1년 전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했다. 그런데 네 욕심이 그것을 보게 하지 못하며 그것이 너의 응답이라는 것을 너는 붙잡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때쯤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았었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거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메르스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예뻐해 주셨는데 그랬는데도 한 번 감사를 못하고 매일 자랑하고 허튼 자랑을 하고 매일 쌈박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민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메르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스를 떠나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올 거고 결국 메르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선제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뻐하고 환경을 조절하고 그리고 오늘 일상을 절제하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 말입니다. 저는요 이 45장의 신비를 볼 때마다 야 지금 우리나라 이 메르스도 별거 아니로구나. 우리만 곧게 서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요 바벨론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이 그 사건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져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것도 물질 다 등에 져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했던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해방시켜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열방을 심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린 나라들도 전부 고레스가 가서 다 멸망을 시켜버려. 참 이게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베르스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맴매해준다. 진짜? 에? 정말 그래요.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마 시편 105편이 여러분이 오늘 맥체인 읽어야 될, 우리 전교인 성경 읽도 가잖아요. 읽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와, 이거 참.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담임 목사에 대한 것이요? 아니, 우린 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여러분들 지금은요, 전부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두드러 팼던 주변의 강국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레스의 손을 들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까? 오늘 아침 나온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까 내가 알려드릴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철철 넘으려면 저는 약합니다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더라.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더만. 이게 내가 성령 기름 부으심이 부족할 때 채우는 방법이야. 하나님 저는요 목회할 수가 없네요. 백날에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줘봐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니 나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보다 더 유능한 자를 세우시옵소서. 이러면 얘야 아니 나 아직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을 줄게. 그래갖고 막 저기 재봉틀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거 이렇게 돌릴 때 보면 막 미싱에다가 이렇게 빼쭉한 기름을 막 치면 막 돌아가듯이 그 기름 부으심처럼 저의 속에다가 막 귀에다도 넣어주고 입에다도 넣어주고 기름 부으심을 막 눈에다도 쳐주고 그렇게 무릎에도 녹슨 무릎에도 막 기름을 쳐줘가지고 기도할 때 막 이제 막 미싱이 돌아가듯이. 미싱이 뭔지 알아? 재봉틀 미싱이 막 돌아가. 엄마들은 알아. 그 미싱 생각이 나는 거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기름 부으심 받으십시오.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누가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수하라고 그들을 포로로 되어 있는데 보내라고 성전 건축하는데 쓰임받으라고 할 때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 선지자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왕에게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사 그는 자기도 모르게 유태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신들러리스처럼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아멘. 시편 105편을 보라.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얼마나 채워지는지요.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돈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와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내가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이 확 즐거워져요. 돈이 없으니까 돈 들어오면 즐거워질 것 같죠? 꼭 그것도 아니야. 자식이 속세게 할 때 자식이 효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질 것 같죠? 꼭 그것도 아니야. 이상한 건 하나님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을 주시면 즐거워. 오늘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상이 흐려지고 기름 부으심이 점점 줄기 시작할 것이고 특별히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를 하나님 버리셨고 주의 종들의 죄를 노출시키셨으며 유럽 교회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동성애 우리 교회 동성애 몇 분들 나오시지만 그분들은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대통령이 수상이 이거는 인권에 관한 거요 이러면서 막 법으로 제정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유럽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셔서 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정화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가디언, 수호자, 파수꾼 이단 파수꾼 아니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릇을 못하니까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죄가 왕성하고 뭐 이제 재앙 정도가 아니라 막 대통령 수상들이 나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을 그냥 예전에는 숨어서 했던 거를 이제 법제화하는 겁니다. 유럽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볼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오느냐? 바로 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균형 잡지 못한다면 확 밀릴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가 확 들어올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래도 돌릴 수 없는 그 기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지금 봅니다. 이 시점이 메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시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시기에 와 있느냐. 여기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마 서구에 들어갔던 그 사단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오고, 우리는 이제는 수동적으로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듯이, 살아있는 연어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허벌레 해갖고 죽어 엎어진 물고기처럼 떠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떠내려가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점에 오게 될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대학연합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겠지만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16장 가면 대환란의 시기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와요. 나팔 재앙은 전 세계의 3분의 1이 고통받는 재앙이지만 대접 재앙은 전 세계가 고통받는 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때 뭐 종기가 일어나고 또 뭐 5번째 재앙에서는 7재앙 중에 5번째 어둠이 오고 완전히 바로 시대 그런 재앙 같은 것이 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환란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살 지금 그 증거들이 일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옐로스톤을 갔어요. 옐로스톤은 꼭 가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랜드 캐년하고. 그래갖고 저는 그 파출부 생활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옐로스톤을 가서 보니까 거기 붙어 있어요. 옐로스톤에 가서 보니까 와, 물이 퐁퐁퐁퐁퐁 지글지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온천같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이 또 슉 쏟으니까 막 그냥 뭐 10m 막 이상 막 그렇게 물이 뻗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고 보니까 유황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물이 팍 흐르면데 그 밑에는 노르만 노릇노릇한 그런 땅이에요. 왜? 유황이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그건 가까이 가면 그 유황가스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막을 쳐놓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때만 해도 옐로스톤 갈 때 모두가 관광지다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옐로스톤이 위험 지역인 거 아시죠? 왜? 슈퍼 화산. 그냥 화산이 아닙니다. 슈퍼 화산이 터지면 지구는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슈퍼 화산 중에 하나가 옐로스톤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거기에 많은 지진학자들이 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검사한 결과 수천 년 전이겠지. 지구의 역사.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옐로스톤의 그 폭발 시점하고 똑같이 마그마가 꽉 차 있대요, 지금요. 옐로스톤의 밑에 마그마가 거의 이빠이 데스네. 여러분들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의 지역에서 터났던 폼페이 지역에서 터졌던 그 화산, 지금 한 2000년 좀 넘나? 그때 그 화산이요. 지금 지질학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마그마가 그때 터졌던 양만큼 이빠이 데스네 딱 차 있다. 거기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1990년대였나? 그때 필리핀 화산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우주에서 봤을 때 우주인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대기권 밖으로 필리핀에서 터진 화산이 이렇게 그 재가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들이 지구로 퍼지는 데는 2주가 걸리잖아요. 2주면 다 대한민국도 그 권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슈퍼 화산 같은 것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어둠을 가져옵니다. 햇빛이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10도 이상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고 서리가 떨어지고 식물 파동 나고 뭐 교통 운행 안 되고 재 때문에 막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야고보서 5장에 지난번에 읽었듯이 지금은 이렇게 영혼을 살찌우고 막 방종하고 막 사치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가 멸망의 때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해져야 될 거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결한 데는 더 순결해질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도처에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 이 바이러스 그 변종들이요, 에볼라 지금 메르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게 수백 종 수천 종이에요. 지금 발견되어진 그 백신 정도 있는 거는요, 그냥 이런 병이 있구나, 그런데 지구가 엄청나게 위태롭겠구나 해서 발견된 거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거 가속된다는 거 아시죠? 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배기가스에다가 막 땅속은 너무 더럽혀 놓고 막 그냥 생태계에 막 우리가 다 균형을 깨서 막 산소까지 다 뒤지니까 박쥐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못 사니까 막 아래로 내려오고, 왜? 인간이 그냥 서로의 동물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막 과도하게 파내고 먹고 막 지저분하게. 제발 나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먹을 때 초콜릿 하나에다가 플라스틱 위에다가 또 비닐에다가 또 알루미늄에다가 또 반짝이 무슨 뭐 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리봉으로 막 묶어 놓고 초콜릿 10알 먹는데 왜 그렇게 그냥 열불나 진짜. 초콜릿 먹기는 먹으면서 화가 나 그냥. 그래갖고 난 쓰레기 버릴 때 막 이러고서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분리를 해야 되잖아. 속 터져요. 왜? 이게 결국은 내 자식들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이 메르스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온 거예요. 박쥐 때문에 결국 낙타가 결국 인간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돌아갈 이 지구를 세가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외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차고 먹고 달고 왕관 차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잘 들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재앙은 옵니다. 늦출 수 있을까요? 늦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아마 정확한 때에 재앙도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킬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왔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동시에 최소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끼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불이 떨어질 거라고. 노아 시대는 물의 심판이고 홍수의 심판이면 이제는 불의 심판이 올 거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막 자리 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지구는 막 종이 말리듯이 말려버릴 거고. 아시겠습니까? 바위야 날 가려다오, 산들아 날 가려다오, 막 어디로 갈 수가 없는, 피난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금 지구에 있는 화산들이 마그마가 꽉 찬 곳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화산대에 있는 그런 곳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마그마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태평양대 해양판 막 이 판들이 이제 이동하고 이제 그런 때가 오고 일본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땅을 가지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태평양대에 있으니까, 해양대권에 있으니까. 지금 메르스는 작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것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순결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어떤 곳이든 민족이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성경 해석이, 성경이 완수되는 게 이번에 로렌 커닝의 목사님 가서 뵀더니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보는 거는 성경이 완전히 다 번역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게 몇 년 안 남았다고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엄청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의 사람 맞죠? 영의 사람 맞죠? 우리는 여기가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나는 믿어. 첫째, 예수님은 진리니까 믿어. 두 번째, 과학으로 믿어. 여러분들, 과학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우주에서 동동동 떠서 동력을 달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선 안 타도.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공중에 뜬다는 거 베드로 시대, 요한의 시대 믿을 수 있어요?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 모든 분자 구조, 원자 구조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블랙홀도 주님 만드신 거예요. 태양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태양계는 태양이 하나인데도 있고, 우리는 태양이 하나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르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순간 이동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나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거 뭐 블랙홀로 해가지고 속 들어왔더니 다른 태양계 와 있더라. 나 그거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과학을 모르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은 확실해요. 이 전제만은 확실해요. 모든 우주는 하나님 만드셨다.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다. 눈에 보이는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공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공간 이동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올 수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첨단은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천국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을 점령해요. 아멘. 과학이 더 발달되면 천국도 인지가 가능할걸? 하나님도 인지가 가능할걸? 하나님 움직이셔. 안 보이지만 움직이셔. 여러분들, 우리가 들림받는 거는 일도 아니야. 어떤 식으로 들림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들림받습니다. 마지막 때 재앙이 옵니다. 시편 105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 어떤 재앙이 있었는가를 쭉 설명해 주듯이, 또한 시편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쭉 넘어가면서 대환란의 심판의 징조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맥체인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다 같이 읽고 돌아가는 게 장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고레스에 대한 것, 이것도 같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읽기를 그냥 따로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약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지금 엮여서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때에 오시면 좋겠죠? 아우, 나는 안 돼요. 나 큰일 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때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 아우, 나는 막 성경 읽을 때마다 베드로, 요한 볼 때 막 배가 아파. 나도 그 시대에 왔었어야 되는데. 단 조건, 여자로만 안 태어났었으면.
야, 내가 왜 그때 유태인 중에 그 예수님 옆에 측근에 예수님 측근들 중에 12제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있었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신 걸 본 거거든요. 가시적으로 오신 하나님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이 상에 내려오시는 거를 그때 우리 같이 다 이제 나중에 다 들림 받는다. 야, 이거 나 우리 교회 이거 아멘이 적어서 큰일 났어. 슝슝슝슝슝. 막 들림 받아서 올라갈 때 막 그게 어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휴거라는 영화가 있어서 나 그 영화가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놨어요. 뭐 그거에 대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데 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배울 것만 배우면 돼. 그거 영화를 통해서 나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한 몇 개월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그래갖고 그 영화를 봤다 하니까 어머머머, 난 너무 무서운 거야. 보니까 막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그 차는 막 굴러가고 막 폭파하고, 막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들림받아가고 막 올라가는데 비행기는 막 떨어지고 막 폭파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지구가. 그러면서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남편이요 자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 우리 아이가 학교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납치됐나 봐요. 막 이런 일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야. 와, 난 그거 영화 보다가 무서웠어. 나는 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랬다. 여기 그때 신앙생활 1980년대 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휴거를 봤나? 보셨구나.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도 이단들이 그냥 너무 주님의 재림에 상처를 입혀놔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오리지널 복음주의 말씀 중심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무장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YM 이번에 열방대학 하와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보지는 않고 내 집회만 참석했지만 거기서 밥 먹는 청년들과 거기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해변가에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여섯 명이 쫙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내가 거기를 갔어요. 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세계적인 사업가,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IT 업계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뭐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 자비량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집 팔고. 왜? 로렌 커닝 목사님 월급을 안 주니까. 거긴 다 자비량이니까. 그러니까 집 있던 거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어디 비행기 타고 선교 가도 교회에서 대주는 거 없어요. 그러고선 전부가 자기 물질 일으켜가지고 애들도 학교 보내려도 결국은 자기가 일으켜야 돼요. 어디서 지원을 받든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목사님 만나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나 저 사람들 등어리만 보고 있을래.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분들 지금 해변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텐데. 아니요. 그랬냐 안 그랬냐 영노가. 그렇지? 아니야, 저분들 방해하지 마. 난 저분들 등어리만 보고 있을래. 그러다가 사진만 하나 살짝 찍었지. 등짝만.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저 모습이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저 모습이다. 저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보겠다. 난 더 유명해지겠다. 세계적인 무슨 뭐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등짝을 보지 않고 앞짝을 보고 있습니다. 등짝이든 앞짝이든 우리가 연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로렌 커닝 목사님도 연수를 딱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연수를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징조로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구마구 꽉꽉 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지질학자들이. 도처의 마그마들이 다 부풀어 오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성호라는 건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을 유유자적하게 끌고 가면서 동시에 교회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충성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